크리스찬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낳는 아이를 제거하려고 큰 용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에 진통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그 낳는 아기를 삼키려고 용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을 아주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는 교회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큰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그 삼키려고 하는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사단은 바로 왕을 부추겨서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게 하는 일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로드 왕이 사탄을 부추겨서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 아기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할 모세를 알아보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게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그 평안을 깨트리는 행위들,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부추기고 화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가정을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싸우게 하고 부부가 싸워서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교회를 싸워서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천국에 돼야 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사탄의 영적 공격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신앙인 가정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00%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물론 영적 전쟁이 하늘에 있었지만 미카엘 그 선지자 천사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죠. 따라서 이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단은 꾀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사람을 구렁에 빠뜨리는 자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속아 넘어갔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게 한 줄 아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그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속아 넘어갔네, 춤추면서 날아갔단 말이죠. 이렇게 사탄은 눈으로 속이고 생각으로 속이고 맛으로 속이고 또 이념으로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살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혹여나 내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까? 다툴 때에도, 갈등할 때에도, 싸울 때도, 심지어 부부가 싸울 때도 지금 우리가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사탄의 속임과 부추김에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절대로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여기다 설명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더 이상 죄의 고소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치명적인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죠. 아니, 말씀으로 사단을 오히려 공격해서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해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0%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무기가 돼서 모든 시험들을 분별하고 오히려 말씀의 근거에서 많은 유혹들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인해서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패배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다. 승리하려면 먼저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사단의 꾀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늘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